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다 같이 우리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도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기독교 에센스 이제 3가 지난주까지 3가 중간까지 나갔어요. 첫 번째는 이제 원죄에 대해서, 두 번째는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배우면서 또 정리하고 있는데, 삶과 믿음에 대해서 보면은 오늘 지난번에 나눴던 걸 잠깐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인가 믿는다고 할 때 교회가 오면은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무엇을 믿는가라는 문제예요. 믿음이 아닌 것들은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자기 자신만 의지하며 맹목적인 또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것,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든 되겠지 뭐 요행바라는 것, 이것도 믿음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잘 될 거야.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해주셔야 잘 되죠. 그냥 시간이 지난다고 다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믿음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지난 주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 그럼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은 구원을 위한 믿음, 그리고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 그것을 믿는 것. 또 세 번째, 진리의 말씀, 들음으로 시작되는 믿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 이루어지는 믿음. 우리가 성경책을 보고 아무리 이렇게 해도 믿으려고 해도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고 또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이제 구원받은 자의 믿음 업그레이드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는데, 구원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천국 갈 때까지 우리의 믿음은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성장해야 돼요. 아이가 태어나면은 처음에 어떻죠? 이제 갓난아기로 태어나잖아요. 그러면서 성장하고 이제 뭐 유치원에 가고 어린이집 가고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고, 그리고 결혼하고 애를 낳고 또 살다가 이제 주님의 품에 안기는데, 그렇게 우리 육신도 성장하듯이 믿음의 과정도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갓 태어난 어린아이가 이제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고 또 새로운 영혼을 품고 잉태하고 그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이제 하나님의 성품대로 믿기,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기,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이것은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상황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사람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없인 여기는 모습을 보고 세례 요한이 저들을 다 멸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멸하는 게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잖아요. 멸하고 죽이는 것, 이것은 사탄의 성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되는 그러한 일들을 하지 않으셨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기. 이 말씀을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는 이 말씀이 있는데, 사람들이 이 말씀을 다 잘라요. 앞에 부분은 다 자르고 어떻게 받아들이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것만 사람들이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만 받아들여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아니었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그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볼 때 잘라서 보면 안 돼요. 자기가 듣고 싶은 부분만 듣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문맥상에서 하나님이 이런 뜻이었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대로 믿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전체적 핵심 이해, 두 번째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믿기.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약속해 주신 일들이, 구약에 말씀하신 일들이 다 성취되었잖아요. 신약까지. 아직 성취되지 않은 일이 있어요. 주님께서 다시 온다고 하셨는데 그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 날도 반드시 오죠. 때와 시기는 아버지만 아시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날은 올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믿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한 지파에 한 사람씩 뽑으셨잖아요. 그래서 12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습니다. 근데 그 12명 중에 2명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었어요. 나머지들은 그 안악 자손들, 귀골이 장대한 그 사람들을 보고 겁이 질린 거예요. 우리는 그들에 보면은 메뚜기와 같다, 연약하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가운데 여호수아 갈렙만이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고 나아갔을 때 그 12명 가운데도 오로지 그 2명만 들어갈 수 있었고, 또 그 출애굽한 1세대들은 불평불만하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은 자들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하신 말씀 다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큰 믿음, 작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도 큰 믿음하고 작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방향이 중요하죠. 크고 작고를 떠나서 우선은 방향이 중요해요. 세상적인 믿음이 있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있는데, 세상의 유행을 바라거나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섬긴다거나 시간이면 다 해결해 주겠지 이런 것은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는 것, 믿음 안에서 믿는 그 믿음인데, 이제 방향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나아가는 그 방향을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크기가 중요해요. 작은 믿음, 큰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작은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 처음에는 예수님 말씀을 믿어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풍랑 가운데 물 위로 내려오라 했을 때 베드로가 주님을 보고 물 위로 풍랑 가운데 걸어오시는 그 주님을 보고 기뻐서 그 말을 듣고 풍랑이 내려갔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 환경을 보니까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두려움이 왔을 때 그가 물속에 빠졌어요. 작은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 말씀해 주셨는데 처음에는 믿는 것 같다가 중간에는 자꾸 자기의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될까? 이것이 과연 될까? 이것이 이루어질까? 라는 믿음. 이러한 믿음은 작은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큰 믿음을 또 이야기하셨어요. 백부장의 믿음. 이 백부장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로마의 장군 백부장인데 많은 부와 권력 갖춘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만한 믿음을 주님이 보신 적이 없다고 하셨어요.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작은 믿음일까요? 큰 믿음일까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믿음은 큰 믿음입니다. 여러분, 큰 믿음으로 주님께 칭찬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 다음 보면은 이제 우리가 아마 여기서부터 이제 계속 나눠야 될 것 같은데, 큰 믿음의 시작은 겸손이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시편 22편 26절 말씀입니다. 시편 22편 구약성경 817페이지 있습니다.
시편 22편 26절 말씀. 네. 시편 22편 2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아멘. 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비서와 보스, 비서와 보스의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비서와 보스. 비서는 어떠한 일을 하죠? 보스를 섬기죠. 비서는 보스를 섬깁니다. 그래서 필요한 거 있으세요? 무엇을 원하세요? 라고 묻죠. 보스는 어떻게 합니까? 보스는 어떻게 하죠? 보스는 그냥 일을 지시합니다. 이거 해, 저거 해 라고 지시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서와 보스를 대할 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우리의 비서처럼 여기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무엇인가 딱 결정했어요. 일을 딱 결정해 놓고 그것을 비서에게 지시하듯이, 주님, 제가 이렇게 결정했으니까 이걸 들어주세요. 제가 이렇게 하길 원하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는 마치 우리가 주님을 비서처럼 부리는 거죠. 근데 만약에 주님이 우리의 왕이다, 우리의 보스다 라고 생각한다면 주님께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기 전에 보스에게 결제를 받고 허락을 받고 일을 진행하는 것처럼 우리가 겸손하게 보스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죠. 거기 앞에서 막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보스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서 결제를 받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가서, 하나님,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해도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제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보스에게 하듯이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에게 기대하는 것은 그 첫걸음이 무엇이냐? 네모 박스에 있는데 겸손입니다. 겸손.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그 첫걸음이 바로 겸손이에요. 겸손이란 무엇이냐? 단순히 우리가 겸손 생각하면 자기를 낮추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낮추는 것이 아니라 겸손이란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는 겸손해야겠죠. 그리고 우리의 목소리를 죽이고 선입견도 버리고 하나님의 바라보고 우리의 자존심까지도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큰 믿음은 말씀의 초자연적 능력을 인정하는 것.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 신약성경 364페이지 있습니다. 364페이지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네,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말씀했어요. 믿음은 어떤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더 뛰어난 방법을 갖고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바람이 있는 걸 믿으세요? 바람이 있는 걸 믿으세요? 어떻게 믿으시나요? 눈에 보이진 않잖아요. 그런데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그런 모습을 봐서 아 바람이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 피부에 바람이 불면은 닿고 그런 것을 통해서 바람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직접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성령님이 보이세요? 여러분 보셨나요? 눈으로는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백부장, 좀 전에도 이야기했던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말씀만 하셔도 그냥 병이 나을 걸 알았어요. 그 자리에 와서 병 낫기를 바라고 기도를 받는 것이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다 치유받을 걸 알았습니다. 이것이 정말 예수님의 그 초자연적인 능력을 믿는 거죠. 의지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냥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현상이 다 이루어진다면, 눈에 보이는 그 앞에서만 다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과학과도 같은 거죠. 과학. 눈으로 보고 직접 보고 이루어질 수 있는 것.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그것을 넘어서서 3차원이 아니라 4차원적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듯이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 게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만약에 육체로 오신 그 예수님이 계속 그 예루살렘 땅에 계신다면은 우리는 평생 죽어도 예수님 한번 볼 수 없고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는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보혜사 돕는 성령으로 지금 역사하셔서 전 세계 어느 공간에 있더라도 시공간을 초월해서 모두들 주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주님을 다 만날 수가 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세 번째, 큰 믿음은 능력 있는 사역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8절. 신약성경 187페이지 있습니다. 신약성경 187페이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권능을 받습니다. 큰 믿음은 능력 있는 사역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헨리 블랙커비는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일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일은 분명히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고 싶다. 아니면 목회자나 아니면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에서도 사역을 하나님께서 맡기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명을 딱 받을 때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 그거 못해요. 저 능력이 없어요. 저 그거 할 줄 몰라요. 저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도 이야기하기도 하고, 아니면 저는 가진 것이 없어요. 저는 지혜도 없어요. 은사도 없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시키실 때는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력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오늘 1장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기다려라. 성령이 임할 때를 기다려라. 능력 받아야 그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기다려라. 그 말은 성령님께서 능력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너가 일을 했으면 좋겠다. 너가 일을 했으면 좋겠다. 마음에 감동이 되고 또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음성을 들려주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노 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순종하세요. 순종하시면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에게 재산 없어요. 이것이 아니라 순종하면 하나님이 재산 부어주시고, 저에게 능력이 없어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능력 보여주시고, 저에게 지혜가 없어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지혜 부어주시고, 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세요. 단지 우리는 도구가 될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나보다 잘난 것도 없는데 왜 하는 일마다 저렇게 잘 되는 거야? 라고 느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비결은 무엇이냐?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실 걸 믿습니다 라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도구 삼아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고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그런 축복을 여러분들 다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큰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실 큰 능력으로, 갈모 안에 능력이죠. 능력으로 이루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 밑에 또 적용 질문이 있어요. 교회에서 당신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을 때 할 수 없다고 사양한 적이 있나요? 있다면 어떤 일이었으며 사양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혹시 있으세요? 저도 있어요. 저도 있습니다. 순종했던 적도 있고 불순종했던 적도 있습니다. 순종했을 때는 그냥 제가 중학교 때부터 저희 섬겼던 교회가 그때 제가 강릉 가서 저희 부모님과 섬겼던 교회가 푸른들 선결교회라고 상가에 있었어요. 상가 2층에 있는 교회였는데 목사님이 연세도 많으시고, 그런데 항상 그 목사님을 자랑하시더라고요. 신학교 졸업할 때 1등으로 수석으로 졸업하셨다고. 그런 아주 뛰어난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연세가 많으셔서 늦게 신학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컴퓨터를 잘 하는 것을 잘 익숙지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항상 저보고 컴퓨터를 좀 고쳐라, 주보를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뭐 밤이든 어느 때든 뛰어가서 컴퓨터도 고쳐드리고 주보도 이렇게 매주 만들고 출력하고, 그 문구사였죠. 그때는 문구사에 가서 출력해서 또 섬기고 그런 일도 했습니다. 부족하지만 오타도 많이 있었어요. 성경 이렇게 뭐 성경 봉독이나 이런 것도 오타가 많아 있었고, 또 그 헌금 하신 분들 그 이름도 빼먹고 이름도 바꿔버리고 그런 실수를 한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중에 다 돌아보니까 저에게 다 유익이 되는 거더라고요. 제가 목회할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때 중학교 때부터 저를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셨어요. 또 제가 대학교 때 대학교를 졸업했을 때인가 그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쯤이었는데 저희 고향으로 내려와서 대관령에 있었죠. 대관령에 대관령 성결교회를 섬겼으니까 그때 전도사님, 여자 전도사님이 계셨고 그 남편 되신 분이 장로님이셨어요. 남편 되신 분이 장로님이셨는데 그분이 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하셨어요. 찬양도 되게 잘해요. 그리고 그 전에는 또 잘 나가던 분이었습니다. 대기업에서 또
잘 나가던 분이었는데 은퇴하시고 같이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저에게 부담이 되게 그때 제가 믿음이 있던 것도 아니었거든요. 성경 공부를 하자라고 집에 이렇게 초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부르시니까 그래도 순종하는 마음에 갔죠. 가자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분이 저에게 기타를 알려줄 테니까 너가 찬양 인도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거부를 했어요. 거부를 한 건 아니라 거부를 한 거죠. 하려고 했더니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뭐 이런 마음도 들고 나 말고도 다른 사람이 있을 텐데 이런 마음도 들고 그때 제가 신앙생활을 뭐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니 장로님이 왜 나를 데리고 이렇게 찬양 인도를 시키시려고 하는 건가 라고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때 배우지 못해서 지금까지 잘 치지 못합니다. 그때 순종하고 배웠더라면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또 그때 순종했으면 지금 아주 잘 칠 텐데 그렇죠?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잘 칠 텐데 그렇습니다. 제 그 친척 동생 한 명은 피아노를 배운 적도 없어요. 남자 형제인데 순종하는 마음에 그냥 앉았어요. 반주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앉았어요. 근데 지금 피아노를 엄청 잘 쳐요. 하나님께서 뭐 배운 적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능력을 주시더라고요.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그런 놀라운 역사 여러분들 경험하시길 소망합니다. 다섯 번째 순수한 믿음 야고보서 1장 6절 7절 말씀이네요. 히브리서 야고보서 신약성경 370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70페이지 야고보서 1장 6절 7절 말씀. 네, 말씀 야고보서 1장 6절 7절 말씀 우리 두 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네, 아멘. 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 같으니 의심하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의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순수성이에요. 순수하게.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여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대로 믿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순수함. 첫 번째, 의심하지 않는 순수한 믿음. 믿음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의심이죠, 의심. 의심할 때 낭망하게 되고 그 결과 기도도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로 의심하거나 낭망해서는 안 됩니다. 사탄의 전략이 바로 의심이에요. 의심.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분별하는 선악과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사탄은 속이는 거죠.
의심하게 만들고, 정말 죽을까? 이렇게 만들고, 우리도 이제 믿음의 생활을 하는데, 기도하는데 과연 이것이 응답될까? 응답될 수 있을까? 이건 불가능해 보이는데 이것이 이루어질까? 라고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의심하지 말고 믿으세요.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게 하는 순수한 믿음. 우리가 불신하는 그 모습을 보여도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취소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불신하는 모습을 보여도 하나님은 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셔요. 그런데 다만 어떻게 하시냐? 우리를 징계하세요. 연단시키셔서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받을 만한 믿음의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빚으시고 또 키우시고, 그렇게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일들을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단지 조금 더 힘들고 훈련받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렇게 될 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신 말씀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늙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아이를 주실 것을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믿지 않은 그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불신한 그 사가랴의 입을 막아버리셨어요. 그는 불편했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불신하고 믿지 않으면 이렇게 사가랴처럼 입이 막히고 태어날 때까지 입이 근질근질 말도 못하는 그런 고통을 겪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루어졌습니다. 6번 믿음의 갈등,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4페이지 있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적용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떠나라고 하셨잖아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것을 과연 누가 이렇게 믿고 나아갈 수 있을까요? 적용 질문. 만약 당신이 안정된 기업을 운영하는 75세의 경영주라면 이 말씀을 읽고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이때가 아브라함이 75세 때의 일이에요. 아버지 고향에서 이제 갑부가 된 거죠. 아버지의 재산도 많았고 본인도 너무 많은 것을 이루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길 가운데, 약속과 땅으로 가는 길 가운데 도적들을 만날 수도 있고 들짐승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사막에서 그 낮과 밤에 무덥고 또 추운 그곳에서 생명을 잃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의 그 모든 것 생명 걸고 내가 지금 약속한 그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단한 거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것 말고도 대단한 일들이 많이 있었죠. 75세 나이에 하나님 말씀만 믿고 고향을 떠나 낯선 곳으로 이민 간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들을 준다고 하셨는데 얼마나 걸린지 아세요? 25년 준다고 하고 25년 뒤에 아들을 주셨어요.
그 25년 동안 얼마나 많은 갈등과 이심을 했겠어요. 그렇죠? 아내가 얼마나 이심했습니까? 아브라함, 사라. 네. 그런데 이 사례가 정말 이심을 해서 내가 뭐 늙었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어? 자신의 이제 아브라함은 뭐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나는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이제 사례가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시종, 여종 하가를 보내잖아요. 네, 그냥 뭐 누굴 통해서 자식만 이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보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자기 생각대로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여종을 보냅니다. 그래서 자녀가 태어났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이스마엘.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계속 이스라엘 그 민족과 갈등 가운데 있고 전쟁을 치르고 괴롭히는, 지금도 괴롭히는 그런 민족이 되었습니다. 25년 동안 많은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뭐 기도하고 하루 이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왜 응답이 안 되는 거야 하는데 이 아브라함 사라는 25년간 기도의 응답이 그때까지 기다렸던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항상 우리를 믿음의 갈등으로 몰아넣어요.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갈등 상황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 모난 부분들, 그 부분들을 다루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의 옛 사람을 깨어버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필연적인 과정이에요. 그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의 모난 부분이 깎아나가고 또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필연적인 과정입니다. 네모 박사 안에 이런 말이 있어요. 갈등이라는 단어는 결단을 의미하는 단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결단하기 위해서 갈등의 과정이 필요하죠. 믿음의 갈등은 우리가 어떤 결단을 내려야만 하는 하나의 전환점입니다. 이 전환점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가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느냐, 아니면 그냥 뭐 살던 대로 계속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느냐, 그것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갈등 속에서도 행동으로 순종하기 하는 것이 나옵니다. 믿음의 응답은 순종이라는 바구니에서 담겨져 나옵니다. 그런데 이 순종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100% 기쁨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때가 우리도 있습니다. 이런 갈등을 하더라도 중요한 것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나의 몸이 계속 움직이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갈등을 하고 있지만 그 말씀을 향해서, 순종을 향해서 내 몸이 계속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의 말씀을 읽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눠주십시오. 창세기 22장 1절부터 3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알려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네.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25년이나 기다려서 아들을 주셨는데 갑자기 그 아들을 주신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니까 모리아 산으로 가서 각을 떠서 죽이고 바치라고 하니까 여러분 바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아들 믿음의 소망이 있지만 뭐 바치라면 바쳐야죠. 하나님 바치라면. 네. 어떻게 했을까요? 이때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은 너무나도 어렵게 얻은 25년 뒤 얻은 그 약속,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아마 잠을 못 잤을 거예요. 누가 잠을 잘 수 있겠어요? 그렇죠? 어떻게 얻은 귀한 아들인데,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독자인데, 자기의 핏줄, 그 사례와 이은 핏줄인데,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그런 갈등 속에서도 순종했어요. 뭐 생각에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다 들었지만 그는 바로 다음날 보니까 새벽에 일어나 아들을 데리고 먼 길을 떠납니다.
믿음의 갈등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사흘 밤낮을 가야 되는 그 거리였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사흘 밤낮을 가면서 그 길을 가면서 어찌 마음에 갈등이 없었겠어요. 내가 지금이라도 돌이킬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내가 사랑하는 아들인데 지금이라도 그 말씀 잠깐 어기면 되지 않을까? 한 번인데 뭐 어때? 이런 마음도 있을 거고, 몸 정말 마음은 괴롭지만 그의 몸은 계속해서 모리아 산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내 감정과 이성은 다 지금의 갈등 상태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몸은 순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몸으로 순종하다 보면 비로소 경험되는 은혜가 있고 영적 깨달음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갈등 속에서도 몸을 움직여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갈등이 있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잠시만요.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건 조금만 참아주세요. 라고 갈등하고 그럴 때가 있지만 진정한 믿음은 그럴 때라도 내 몸은 순종의 길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 정말 믿음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갈등 상황에서 인내하기. 야고보서 1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 있는데 370페이지, 신약 성경 370페이지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3절 4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네, 야고보서 1장 3절과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이에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런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영성은 무엇이냐? 영성은 오늘 책자에도 나와 있듯이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어떻게 얼마나 기다릴 수 있느냐?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 타이밍, 하나님의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 내 생각과 다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걸 주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존중하는 자세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처음에도 우리가 말씀 받았지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할 때 너희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데 그 응답이 더디게 느껴질지라도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최선의 응답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응답이 안 됐다고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됐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타이밍,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 우리가 원했던 것, 우리가 기대했던 것, 그것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기도 응답이 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세요.
우리가 A라는 것을 원하는데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는, A 플러스를 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딱 지금 생각하고 원했던 것이 이건데 이상한 건 다른 것이 주어졌어요. 근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때 내가 그것을 선택했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주신 것, 이렇게 인도하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생각하던 가장 좋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다른 더 좋은 길이 있음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5절 18절 말씀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람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정말 많은 갈등이 있었잖아요. 고민하고 잠도 못 자고 그 사흘길을 가는 가운데도 있었지만 갈등하지만 그 가운데도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축복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 일어난 이 하늘의 응답과 축복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지기를 믿습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오랫동안 우리에게 기도했던 내용이 있으십니까? 다 있으시겠죠.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갈등 상황을 통한 또 믿음의 성장입니다. 처음부터 믿음이 강한 사람은 없어요. 처음부터 날 때부터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듭나고 또 믿음에 점점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조금씩 작은 연단 그 과정들을 통해서 그 믿음을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계속해서 어떤 숙제를 주시는데 그것들은 그때마다 새로운 믿음의 분량을 필요로 합니다. 더 많은 믿음을 필요로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계속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하죠.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제 성공했던 일이나 다른 교회에서 성공한 것이 하나님이 오늘 당신에게 쓰고 싶어하는 방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방법과 아이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달라야 했습니다. 당신은 오늘 또 여러분들은 오늘 또 새롭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해 주시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방법을 가지고 또 행하려고 하면 또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을 했을 때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방법과 아이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달랐잖아요. 그때마다 그 시기마다 하나님의 방법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방법을 우리는 구해야 돼요. 하나님, 이전에 내 경험, 생각, 하나님 내 지식,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알려주시옵소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목회지가 많이 있고 사역의 경험도 많이 있죠. 하지만 이전에 교회에서 했던 방법이 성공했다고 또 다른 교회 가서도 그 방법이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우리 호산나 교회에 맞는 또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저는 잘 몰라요. 저의 경험이 있고 뭐도 있고 하지만 저는 모릅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계속 기도할 때마다 묻고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좋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 주시옵소서 라고 계속 구하고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능력 주셔서 그 일을 또 감당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도 살아가는 날 동안 정말 하나님의 능력 구하고 다운로드 받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 다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 주실 때는 그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런 능력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순종하시기 바래요. 순종하면은 이 아브라함의 그 순종 갈등과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지만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또 역사해 주셨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말씀하셨으니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 다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에요. 그 놀라움을 우리 다 경험하고 또 찬양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기독교 에센스 3과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하나 정리하며 또 오늘 우리의 믿음을 체크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주여 아버지 주님 만나고 하나님 어린아이에서부터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우리가 주님 곁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쭉 주님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고 포도나무이신 주님 안에 붙어 있어야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열매 맺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또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호사나교회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심은 사탄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 기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